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그런 방법과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일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아주 되게 아이러니하게 웃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아이고 그게 되겠어? 라는 비웃음, 불신의 웃음이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까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냐면은 저를 보세요. 대놓고 웃으면 안 되니까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대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18장에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라가 1년 뒤에 드디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도 웃어요. 숨어서 웃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엎어져서 웃고 사라는 숨어서 웃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속으로 웃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은 거였죠. 헛웃음이죠.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불신의 웃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거짓되고 불신되었던 그들의 웃음을 진짜 웃음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사라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거짓되고 불신된 웃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되어지겠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면 그 웃음을 진짜 웃음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삭이 태어난 이 순간 통하여 사라는요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12장, 여러분 12장에서 21장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흐르냐면요 불과 몇 장밖에 안 되지만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단하죠? 12장에서 21장까지 몇 년이요? 25년. 나중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갈 텐데 여긴 더 끝내줍니다. 한 장 차인데 약 430년이 흘러가요. 아무튼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역사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가 알게 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12장에 75세에 부르셨어요. 사라의 나이 65세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아들은 몇 년 뒤에? 25년 뒤에.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됐어요. 아유 15장에 보니까 엘리에세 유능한 종이 있었거든요.
얘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16장에 보니까 이제 사례였죠. 그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통해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서 씨를 이어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뤄내려고 했으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뭐가 반복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뤄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는 쉽게 표현하자면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가운데 약속들을 하지요. 약속들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죄송했어요. 아이들과 약속하는데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를 보면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요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아이들은 기똥차게 기억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은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워서 이제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지면요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에게는 잊어버리는 은혜, 아내에게는 기억하는 은혜.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 때나 아니면 결혼 전이나 아무튼 뭔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요 다 나와요. 우리는 다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신혼 때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다다다다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하면서 쫙 펼쳐나가요.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기억한다 안 한다. 우리 주전선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납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도 안 날 거예요. 저도 안 나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과 성도님들 기억나요 안 나요? 철저히 기억납니다. 네, 철저히 기억.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아이들은 기억력이 대단한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예,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기억하더라도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가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누가 알게 됐다고요? 사라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어나는 하나님. 예? 자기 시절에 보니까 90세 때 보니까 경수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에요.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예. 나 살기도 힘들어 지금. 90세 돼가지고 그죠? 나 살기도 힘든데 자녀를 출산했다. 야,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뜻이죠.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네, 아까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죠.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조되어지는 표현은요 2절에 노년에 라는 단어를 쓰고요 5절에는 백세라
그리고 7절에 또 표현하기를 노경에.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든 것을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노년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있지만 솔직히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맞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을까?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 만드신 걸 보세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아멘?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막 대단한 것을 얘기해요. 막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 물질이 막 들어오고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따라합시다. 네가라고 합시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역의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더라도요,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다투고, 작은 것에 삐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 잠깐만 밖을 봐도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사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표현 중에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차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75세에 부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별들같이 그 수를 많게 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은요, 늦지도 않고 빠른 것도 아닌 정확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딱 태어난 것이죠. 대부분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인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어때요? 늦어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너무나 늦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쉴 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라는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가 임신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요 무슨 기능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자랑하는 기능. 그래가지고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가 임신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낳았다. 누가 낳았다고요? 내가 낳았다. 누구를? 이삭을요. 그러나 내가 했다는 말을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사라로 하여금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시간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름 생각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그 이유는요 만약에 그때 이루시면요 우린 대번 이렇게 얘기할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내가 했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하시면서 누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를 통해 내가 일하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6절과 7절의 사라의 간증을 우리가 비춰보면요. 6절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웃으리.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의 웃음은 거짓된 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에 진짜 웃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되겠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때 이 거짓된 불신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제 마틴 루터가 있어요. 종교 개혁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로마에서 성행하고 있었을 때 천주교가 어땠냐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선행하고 부자는 면도 있었지만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다른 게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죠. 면죄부.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오케이 알겠어요. 자, 뭐 하나 써줘요. 딱 써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낀 거죠? 인간이 껴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천주교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부흥이야? 영적 부흥이 아니라 돈의 부흥을 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거둬들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루터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래서 외치고 95개의 잘못된 것들을 천주교 잘못된 거 95개를 쫙 써요. 근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한 사람이 하기엔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수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풀이 죽었어.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이 와도 소용없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겁니다. 초상집까지 상복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루터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주셨어? 그때 지금 당신 이렇게 풀이 죽어 있잖아. 그래 하나님 죽었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 남편의 그 아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